할렐루야! 네! 우리 협동총회신학신대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 화면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면서 또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뒤에 앉아서 오늘 올라와서 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공명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렇게 죽어져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피와 물과 또 성령의 증거가 되어져야겠다 마음이고요. 우리 협동신학신대원의 총장님이신 오광민 총장님께서 참 이렇게 학교를 이루고 있고 요즘 신학교나 신학대학이나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합해서 이 귀한 계절학기와 영성훈련을 하게 된 것을 주님 앞에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제 개원을 하면서 총장님께서 그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직전 총회장님께서 그 진리의 길에 이렇게 자갈을 쫙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밭을 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전 총회장님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총장님이 다 길 닦아놓고 자갈을 뿌려놨는데 제가 내일 아스팔트를 뿌려야 되는데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보셔. 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참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우리 이제 사실 명령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카드에 써 있지만 여러분들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 같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우리 세 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할렐루야. 성경을 어떻게 상고할 것인가 중요하고요. 또 성경이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된 그 저자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그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게 안다는 것, 가르쳐야 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킬 만큼 우리는 신학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외칩니다. 전 성도의 신학화. 할렐루야. 전 성도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신학을 하지 말고 우리 말씀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인간적인 인본주의 조직 신학이라든가 이상한 것들을 통해서 신학이 지금 발달되기 때문에 저도 총장님처럼 신학은 처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능통해야 된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학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단적이거나 사이비적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사로운 해석이라든가 이러한 신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진짜 말씀을 말씀으로 풀 수 있는 신학. 우리 신학 신대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총회신학신대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참 총장님과 또 사모 되신 우리 김진명 학장님과의 이렇게 대화 속에서 참 그 학교를 세워나가실 때에 말씀으로 세우시겠다는 거기에 저는 감동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단에 진짜 몸을 둔 목사로서 또 교수로서 학장으로서 몸을 바쳐야 되겠다. 예수의 피부님과 같이 어떤 그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그 법과 또 상고하는 내용들을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또 여기서는 저희들로서도 학장들로서도 그렇게 결단하고 진짜 진리로 우리 교단을 한번 세워보자 하는 이런 결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요. 저희 지역은 이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무엇인지 아냐? 책이죠. 책이 뭔지 알아? 책이 거기 다 글 적어놓은 거죠. 삼국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책인 건 알지만 그 안에 글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아는데 그 속에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저자의 의도가 뭔지는 자세히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은 사실 우리가 성경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약과 신약도 39권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우리 인간 한 사람 보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자체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도 보면 누구든지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우리가 이 결함된 자가 아닌 이상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달렸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쓰고 눈을 어떻게 보고 귀는 어떻게 듣고 안에도 알 정도로 성경 자체가 그렇게 유기체적이며 인격적이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핏줄이 다 연결돼서 이 핏줄을 연결하면요, 뭐 어떤 사람 말로는 뭐 지구를 한 바퀴 돈다나 이 정도로 해서 실핏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끊어진 곳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을 나갈 수 없는 거죠. 그 길에서는.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또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우리 눈과 귀와 코가 서로 틀려도 관계가 있고 느낌이 있듯이 성경은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또 깨달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 계시는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피조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그것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잖아요. 무지개 보면 위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만보 이렇게 7가지 색을 얘기하지만 그 7색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체는 수만 가지 색이 그렇게 층층이 질서적으로 하나의 명도 차이도 없이 질서적으로 빨간부터 보라까지 쫙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수만 가지의, 수억만 가지의 색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바로 성경 자체의 그러한 감성과 그러한 영성과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쫙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어떻게 하나 하는 거죠? 이 증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래요. 이 셋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을 알게 하셔서 계시하신 신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우리가 믿는 유일신,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낼 때 다 삼위적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던 성부, 성자, 성령, 그 의미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성부는 말씀으로서의 그 본질, 태초에 말씀했던 그 성부로서의 본질,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보이는 말씀이 됐으니 그것이 육신이다. 계시, 인카네이션.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육신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영이 우리의 육신으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그 이유는 있어요. 인자로 오셔야 그 피를 흘려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씀 육신이 되어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주셨다. 그러면 그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보니까 그 성령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아들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시인할 만한 증거가 그 속에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이제 상고하는 방법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다 성경을 다 이렇게 통독도 하고 터득도 하시고 또 진리를 찾으신 분이시겠지만 그래도 대조를 해보면 저 부분은 나도 한번 가질만 하다. 저 부분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유해서 최고의 것을 가져야죠. 아까 여기 4차 산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4차 산업은 천기 인공지능이 지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요. 그 4차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공개념이에요. 공개념이라는 건 공유예요. 공유.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대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들이 다 있다. 각각의 장점들을 우리는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그것을 나타내줘야 돼요. 4차 산업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각자 다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깨달은 바 중에 저 분야에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깨달고, 이분은 이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깨달고, 그것이 공유가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공유 개념.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이 4차 산업과 비교하면 그 성령은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공유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한 능력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체성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서 신학을 물론 전공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참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 정주 신학대학에서 연구해왔던 성경에 대한 이해, 해석 부분과 또 신약학회에서 또 참석해서 서로 학자들 간에 토론하고 의논해서 얻은 그런 지식과 또 국회 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여기에 있는 그 제 논문과 또 타 논문들을 성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제가 참 느낀 게 있어요. 느낀 바가 있어서 그것을 오늘 좀 발표할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날마다 상고해야 할 성경은, 첫째, 거기에는 말씀이라는 본질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말씀이라는 본질.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할 때 성부, 성자, 성령하지만 그 삼위가 본질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동일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 종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를 해석하고 설명하면서도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그걸 이제 양태론이라고 했던 거예요. 본질이 서로 틀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동일 본질은 사실은 말씀으로 동일 본질이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말씀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일 본질이다. 본질이 그냥 같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동일 본질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우리가 로고스 신학이라는 말씀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삼위의 본질이 말씀인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6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이라. 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그러니까 그분도, 예수도 본질이 말씀이구나.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할렐루야.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성육신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모를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 그 아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럼 성령은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그 말씀, 성령은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성령은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을 증거하고 인간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것이라도 통달했는데, 결국에 그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종교기 하면서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아온다.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아온다. 그러니까 말씀이 수레가 없는 곳에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없듯이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 그럼 성령, 말씀 없이만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건 성령인지 세상 영인지 모르는 거죠. 성령은 말씀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본으로 하자면 이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같지만 성령이 아닐 수 있다.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떠난 신앙을 신비주의라고 한다. 세상에 무당이 말씀이 있어서 무슨 그런 능력을 나타냅니까? 막 작게 올라가고. 참 이게 또 테마사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있어서 막 귀신을 쫓아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여기서 떠나고.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자들에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말씀이시고 아들도 말씀이시고 성령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역동성이 없구나. 움직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본질이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니 우리도 본질이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해서 말씀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의 말을 하는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나니
이로써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하느니라. 그래,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이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편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말씀을 본질로 한 삼위일체를 증거할 수 있다. 세상의 이 지식적인 학문에서의 삼위일체는 내재적인 삼위일체, 경세적인 삼위일체고 해가지고 뭐 역할적으로 삼위가 일체되고 또 내재적으로 우리 내적인 영적인 삼위일체가 있고 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부정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합동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당동 총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자들이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두뇌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계시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성령을 통해서 깨달지 못하고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지 못하니까, 지식으로 보니까 부정신학이 됩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아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걸 나누면서 몇 가지 또 예수의 이름과 성령에 대해서 또 계속 제가 깨달은 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상고할 때 성경을 어떻게 상고하냐 하잖아요. 말씀 본질을 해야 되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신학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구약은 하나의 예표요 비유에 해당한다면 신약은 곧 실수요. 실수가 아니라 실상이요. 이것은 열매랍니다. 연극으로 본다면 실제적인 연극이 있고 구약은 리허설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겉사람의 예법이고요. 신약에서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때에 잃었던 생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잃었던 생기를 다시 부어주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다른 보혜사라고. 왜 필이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담처럼 우리 아담의 첫 생기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우리 새 사람으로 인쳐줍니다. 생기를 찾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죄를 짓고 나서의 우리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삶은 육체의 삶이었고 그것은 육체의 예법이었고 죄와 의의 결과도 육체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불이 막 떨어져서 죽고요. 육체가 다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물론 뭐 육체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하겠지만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부터 시작해요. 심령, 우리 마음에 겉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을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것도 다 지켜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너희 속사람이야.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속사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알고 어떤 것은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인 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과 알미니아는 뭐 완전히 인본주의지만 웨슬리안, 칼빈과 웨슬리안의 주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우리 속사람의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 대한 것이다. 우리 속사람에 대한 건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겉사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속사람은 예수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인쳐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십자가 사체가 신어지는 무리가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우리 겉사람 다 썩어질 것이고 내 속사람이 신령한 육으로 부활했을 때에 거기에 예수 이름이 인쳐져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제 속사람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웨슬리안이 얘기한 것처럼 성화돼 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고 예수 믿어도 안에 성령이 임해도 겉사람은 습관이 있고 그 구습에서 물론 변화되지만 완전한 예수의 인성과 같은 100%의 인성을 가진 자는 없다. 서서히 성화돼 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 성화다. 계속적 성화. 우리 겉사람은 계속적으로 성화되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육체가 완전히 죽어지면 완전히 성화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겉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를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 얻은 것이다. 겉사람이 잘못해도 이 이론이 칼빈주의 이론인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사람의 이론. 우리 속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딱 구별해서 얘기한 바울 신학에서 이것이 나온 건데요. 진짜 우리 오히려 육체는요 날마다 후패져 간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지. 성경에서 바로 어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은 그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와서 볼 때 그때 그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자체가 예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로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그 보좌로부터 생수와 같은 성령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신약도 다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성경 자체에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새겨야 하고 가져야 할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고 보혜사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야훼,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처럼 스스로 계신 자.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라.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 똑같아요.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부를 때 표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름,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특히 시편 23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 이름 시편 23편 한 편에 9개 이름이 나와요.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예비된다는 거거든요. 예비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그 제물을 바쳐질 때도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래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이래 너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여호와 나가 이렇게 하세요.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 뭐 치료한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 이름으로 해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여호와 시르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안위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한 길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인도하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주에 대해서 상을 쳐준다는 건 여호와 니스 깃발, 이 사탄의 세력 앞에서 승리의 권세로 승리의 깃발을 준다는 거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여호와 메카드시, 여호와 메카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임마를 영원히 살리로라. 여호와 삼마. 이 벌써 시편 24편 한 편만 봐도 거기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칭호라고, 칭호. 우리 각자의 자신의 이름이 있듯이, 그 의미를 가진 이름이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어야 할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 표호여 기념할 칭호를 부를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여 우리를 체험하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믿을 것인가? 같은 하나님일지라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인 걸 알게 되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 구약적인, 그 구약을 잘못 알고 신약과 연결시켜야 돼요. 안식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라고 어제 말씀했죠. 오늘 하셨나요? 안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거든요. 그 구약을 구약 그대로 믿어버리고 신약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다 이단이에요. 어느 이단인지 봐보세요. 다 그 구약적으로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것이 이단이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신학을 우리가 또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느끼지만 이 시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먼저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단인지 참단인지를 알 수 있다. 어저께 또 우리 윤선중 집전회장님께서도 WCC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 그 예수 이름 외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요. 그 이름에 어떤 다른 이름을 찾냐. 뭐 알라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다 있지만 알라고 여호와는 물론 뭐 같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이 다 있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와서 이제 너희에게 정령 임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제 그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이 왜 삼위일체의 이름인지 또 우리가 증거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혹시 졸릴까봐.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나리라. 거기까지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준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줬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를 예수라 하라. 그 아들에게 준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다 아시니까 찾을 필요 없고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다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성령은 그러면 어떤 이름입니까? 성령이 고해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요? 내 이름, 여기 내 이름은 누군가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결국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뭐 다른 것으로 인간의 어떤 형이하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태론이니 뭐니 해서 그 사벨리우스의 이론이 나오는 거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름으로도 증거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을 세례 주소. 삼위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것을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샤프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는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유일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들만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은 예수다. 육체로 오신 예수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요즘에 다 혼용해서 사용하죠. 혼용해서 하니까 저는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도 일반 전통적인 것에서 사용할 때는 봐주세요. 싸우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고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들이 하는 대로 해요. 지금 뭐 사도신경이고 뭐고 이제 물론 조금씩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지만 그대로 해요. 그러나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속사람의 이름도 뭐겠어요? 그렇다면 예수죠. 아까 삼위일체의 본질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본질이 뭐가 된 것입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정력으로 산다면 정력은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DNA가 아니죠. 인간 육체적으로 비유로 얘기한다면 DNA, 아버지와 아들을 DNA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DNA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의 피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자예요. 아들의 피,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사람, 기름 부은 아들들이 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얼마나 삼위일체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합동총회 신대원에 계신 여러분, 실제 우리 그 총장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것이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세워나가시는 것이에요. 각각 학장님들도 세우고 또 노회장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다 이렇게 저도 시상 받는 거 한번 보셨죠? 이렇게 다 이 진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런 여러분도 진짜 그 진정한 말씀의 소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교단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어떤 큰 교단 어디 하고서 지금 물러가는 거 알잖아요. 제가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비난하는 건 아니고 진짜 진리로 그렇게 말씀의 DNA가 돼야 되는데 말씀의 DNA가 아니라 정명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내 이름과 명성을 높이려 해요. 내 이름과 명성을 높이려 한다. 내 속에 예수를 존귀 여기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 겉사람을 높인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삼위일체를 성경으로 또 하나 증거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삼위일체, 영으로서 말씀과 증거하는 이가 우리가 피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합하여 하나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피와 성령이다. 말씀,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피는 아들, 인자를 얘기합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오셨던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구약에는 없었어요. 나타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고 그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아까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으로 들어올 이름이 없어요. 어떤 신도 못 들어와요. 주신도 우리 영혼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인격까지는 들어와요. 인투된다. 영이 들어오는 과정도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1장 14절에서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니라. 이것은 이제 귀신이 접근하는 그 질서와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은요,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우리 접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영이 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인가요? 가룟 유다에게 악한 영이 귀신이 딱 접하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간음의 영이 딱 접하면 간음하려는 생각이 나죠. 도둑질하려는 영이 딱 접하면 도둑질의 생각이 나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것을 인투시키지 않아요. 밀어버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런가, 성경이 항상 그런가 해서 상고해야 되는데 이 악한 미혹의 영이 주는 게 그런가 해서 쭉 결단해버려요. 결단해버리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예수를 팔러 나가는 거예요. 밤에 가룟 유다가 앉아있는데 예수께서 그 들어간 걸 예수님은 알죠. 인투된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접한 정도가 아니라 팔려는 그 결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마귀냐? 네가 오늘 행할 바를 행하라. 행할 바를 행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결단했기 때문에 팔러 나가잖아요. 밤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응사 주고 예수를 팔아요.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에게 당한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딱 접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선한 생각을 하고, 내가 집을 팔아서 주님의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평등을 원하시는데 평균대로 합니다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천억을 더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환원시켜서 가난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령이 또 우리 안에 완전히 인투되면 진짜 그렇게 해.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그 결단이 없어지면서 조금 좀 감춰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을 데려간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거역한 거죠. 성령으로 결단한 것은 자기 자신이 육체의 정욕으로 그 성령을 해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삶게 된다. 영적인 삶이다. 그럼 아버지도 영이시오, 아들도 영이시오, 보혜사도 영이신 것을 증거해야 되겠지. 아버지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게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우리 말씀을 받았다면서 DNA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영이나 신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어찌하여 참나마다 하느냐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영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글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인쳐지는 것입니다. 글씨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와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절을 많이 외운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요절이 내 안에 인쳐져 있어야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고. 완전히 소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DNA가 바뀌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들어간 것은 믿음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완전히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인쳐진 것을 레마라고 그러죠. 그렇죠? 레마. 똑같은 말씀이에요. 레마도 말씀이고 로고스도 말씀이지만 밖에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을 로고스라고 하고 우리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로고스지만 내 마음으로 깨달아진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깨달아진다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쳐진 거죠. 네. 그게 예수의 피가 되는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게 예수의 피가 된 거예요. 우리 세상에 떡을 먹어도 인간의 피가 되잖아요. 내 육체의 피가 되잖아요. 떡을 안 먹는데 피가 어디서 생겨요? 죽잖아요. 이것은 영생이 말씀이라는 건 바로 영적인 떡이라고.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소화시키는 것,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피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된다면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예수의 피가 되지, 말씀을 지식으로 받은 자는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라. 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내 안에 깨달아진 그 깨달은 것을 귀신은 알아보지. 악한 영들. 하나님 예수를 알아보듯이. 예수를 알아보듯이. 자, 이렇게 아버지 그 말씀은 영이다. 그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영인가? 육체가 어떻게 영입니까?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원래 뼈와 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자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과 같구나. 굉장히 이건 신학의 이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과 같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이렇게 대신해서 죽은 거죠? 예,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죠? 아멘. 아멘.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죠? 우리 말씀이 육체에 기록됐습니까? 우리 영혼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에 살아요. 예수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행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 다 받아져야 되나. 예수께서 섬겼으면 우리 마음으로 섬겨야 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우리 속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두 번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예수께서 죽었어도 우리 겉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무엇이 속사람이 심판이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면 내 속사람은 다시 죽을 리 없죠.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죠. 물론 보혜사 성령은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본명 이렇게 배웠잖아요. 삼위에서 성부성자 성령에서 보혜사는 본명이다. 본체, 본질, 본체, 본명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결국 뭐 하나님은 그러면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한국말로 바꿨을 뿐이지 원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인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영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육체의 사람이어야 됩니까? 영의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구약 시대로 따지면 네피림과 같은 거예요. 네피림은 영을 잃어버린 자,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 영이 죽은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666의 표를 받았다. 666의 표는 짐승의 표. 영에게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내가 지금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감검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요. 성경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으로 쭉 연결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그 오시는 과정,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원복음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처럼 이제 영적 정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제 삼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인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름으로도 삼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다.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나타난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살롬 이런 모든 이름들은 그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역할을 말로 표현해요. 분이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것은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앞으로도 지켜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생명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 그냥 우리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이제 우리 윤 박사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WCC에 속을 내야 속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속에 속을 수 없는. 우리는 말씀의 본질로서도 삼위일체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증거할 수 있고,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고요.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갖지 않으면 아버지에게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품. 그리고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로 시인하는 거죠. 거짓으로 시인하는 것, 모르고 시인하는 것은 시인이 아닙니다. 알고 시인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신학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한 신학이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진리요, 아들도 진리요, 성령도 진리요. 진리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 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증거할 수 있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요. 진리.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그렇죠. 그의 성령은 진리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무슨 사람이 됩니까? 그렇죠. 성도는 진리의 사람이죠. 우리가 그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거짓이 섞이지 않은 걸 진리라고요. 죄가 없는 게 진리라고요. 그럼 우리 겉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다 아시네 이제. 우리 겉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없어요. 누가 진리의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속사람, 할렐루야. 세례 받은 속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도 그것을 알면서 봐야죠.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국세청에서 20년, 그리고 목회가 지금 24년째인데 그 국세청에 저를 부를 때에 제가 말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국세청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제 별명이 목사였어요. 목사. 술도 안 먹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칠성살이다 보니까 칠성파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렇게 제가 성경을 좋아하고 또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신우 마태회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신우 회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흥미를 갖게 됐는데 어떻게 흥미를 가졌냐면요. 저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찾아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삭에 대해서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기로 했고, 또 야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 거기 하나님 마음이 쑥 들어오면서 이게 일체를 얘기하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은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럴 때 물에 해당되더라고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믿음의 조상이 어디로부터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은 으로부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얼마나 풍요롭고 살기 좋고 진짜 평안합니까?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몰라도 내 지금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들 믿음의 조상을 생각합니다. 신약시대 때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가 말씀의 본질을 역할을 했다. 비유가 되고, 구약은 비유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 말씀의 비유라고. 그럼 이삭은 이제 말씀 안 해도 생각이 나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잖아요. 피 흘리러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그러나 그것은 이삭에서는 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와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있거든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를 각을 내고 피를 흘려서 죄를 위한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건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제물로 드리려 하는데 거기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요한에도 심어라. 네가 다른 분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창세기 때 쫙 읽으면서 요한복음 21장 왔을 때 요한애들 심어라. 내가 다른 분을 사랑하냐. 그것을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국세청장 때 한 10년 정도 했을 때.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나오는데 추리닝을 입고 있었죠. 추리닝도 그때도 안경 썼으니까 안경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짰더니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눈물이 나고 베게 되는 거죠. 거기서 저를 종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종으로. 그때 저는 결단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가 저런가 상고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같은 종의 형체의 죄를 가지고 이 땅에 낮은 곳에 임하였으니 죽기까지 복종한다. 너희는 그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알고 성경의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책이 무슨 소용이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의 마음이 그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중에 이사가 했던 야곱은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야곱은 영적인 자입니까? 육체적인 자입니까? 에서하고 비교할 때 영적인 자죠. 장자권을 육체적으로는 연약해 지렁이와 같다는 거예요. 연약해 어머니 치마 속에서 맴도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 아주 보석과 같이 귀한 것을 육체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보이지 않은 권리를 원했습니다. 보이지 않은 권리. 우리 영적인 권리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갈 때마다 막 꿈을 꾸기도 하고 사닥다리를 타고 그가 자는 곳에서 베델이라는 것은 막 천사들이 오르락나락.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막 사닥다리고 오르락나락 했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성령에 대한 비유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천사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성령.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의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게 요셉의 하나님까지 하죠. 왜 그건 안 했나? 삼위일체. 물론 이제 구약적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할 때 이 부분은 학자들이 별로 발표를 못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제가 독특하게 이제 한 거고요. 진짜 이제 뭐 엘로힘 이렇게 그 복수 우리라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이제 요것까지는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가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것을 이제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경으로 보면 다 나와요. 성경에서 이걸 이론적으로 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의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의도가 삼위일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 의지를 가진 아버지도 죄에서 구원 얻고요. 아들도 죄에서 구원하는 성령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삼위일체적으로. 말씀도 우리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요. 예수의 피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요. 성령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깨끗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말씀 속에.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귀신을 내쫓으니 귀신이 떠난지라.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본 적이 없다고 하죠. 죄를 유발하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버린다.
회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 죽기의 7축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죽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서 그냥 막 성령이 받았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할 때 내 들어온 귀신이 이것을 내 결단을 완전히 다 금식을 하든지 뭐 해서라도 이걸 제거해버리면 이것이 생각으로만 나왔다. 생각이 있는 것까지도 완전히 성령 충만하니까 떠나는 거죠. 쓰러지는 건 깡패들이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 깡패들이 막 큰 자가 나타나서 막 쓰러뜨리잖아요. 강제로 막 내쫓으니까. 강제로 내쫓으니까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센 놈이 오니까. 그것은 비고 소재되었거늘 그건 다시는 또 쫓아줘야 돼요. 왜? 7 귀신이 다시 들어가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성령으로 귀신 쫓는다는 것은 악한 그런 센 것처럼 내 경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감히 사탄의 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안수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냥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나가라 일어나라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막 물결 치듯이 막 이게 공소동정장 같은 데서 막 남들 보라고 하는 거. 뭐 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겉사람의 것으로 나타내려는 건요 표정으로 나타내는 게 다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보세요. 아까 중풍병자이라는데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준 것은 병을 고치게 한 것입니까? 죄 사는 권세를 알게 하려 합니까? 그렇죠. 죄 사는 권세를 알게 하려는 거지 병 고쳐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짜리. 물론 또 7병이어도 있죠. 7쪽이 뜰동안에 2개에서 7강줄이죠. 다 먹고 7강줄이 4,000명 먹기고 7강줄이 남았어요. 이것은 배고프니까 노숙자들 살려주라는 뜻이 아니라 뭐겠어요? 진정이 우리 겉사람으로 그렇게 먹어야 살듯이 너희 영혼이 살아야 된다. 영혼은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하늘에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이적을 끝내고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어저께 남은 12강줄이 그거 썩을까봐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죠.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너의 영과 너희 속에 말씀을 회방할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결국 이렇게 이제 이 죄사하는 권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죄를 사해 주길 원하고요. 아들도 역시 죄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는 죄사하는 권세죠. 예수의 피 권세 어떻게 죄사합니까? 왜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해? 근데 성경을 자꾸 상고해 봐야 돼요.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예수의 피로 죄를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고해야죠.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제 신학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구속설과 배상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피의 죄사하는 권세 때문에. 구속설은 뭐겠어요? 의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다. 그 얘기죠. 의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다. 배상설은 남에게 받은 것을
갚지 않고는 뜻을 이룰 수 없다. 이 배상생. 그러니까 남에게 갚는다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 구속서를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 배상설적인 면에는 좀 동전 뒷면 같아가지고 깨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그게 아사셀 양의 역할입니다. 아사셀 양은 뭐였습니까? 그 속죄일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2마리의 양을 가져오는데 한 마리는 구속사적으로 그가 잡아서 그 피를 벗게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한 마리는 거기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거기에 안수해서 그 양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본다는 것은 예수께서 광야로 나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광야 시험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광야로 나갔더니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냈더니 광야에 짐승이 있다고요. 마귀는 짐승의 표상. 짐승은 마귀의 표상입니다. 짐승은 마귀의 표상.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건 마귀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이리와 늑대 같은 게 잡아먹는다. 그러면 죄가 거기에 다 안수됐는데 안수된 죄를 잡아먹으니까 그 죄가 돌아갔죠. 옛 뱀이 우리 인간에게 그 죄를 들어오겠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이렇게 그 마귀 옛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죄값을 돌려줬다. 그러므로 이제 그 들어온 인간의 모든 죄를 마귀에게 돌려줬으니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죠. 죄의 속성은 가졌지만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요. 그걸 칭이라고 해요. 죄를 마귀에게 준 거 마귀에게 돌려줬는데 또 그 마귀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옛 구습을 버리지 않고 산다면 다시 죄를 짓는 것 아니냐.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아사셀 양의 역할을 해주셨는데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마귀에게 넘겨줬는데 이제 너희는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라. 그럼 그 이긴 이익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으면요 마귀는 접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손도 대지 못해요. 손도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말씀 없이 내가 잘했다고 그러는 거 얼마나 위험한 짓이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계절학기를 통해서 이것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 많이 상고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써있잖아요. 성경 많이 상고해서 그 성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참 감사해요.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단 솔직히 신비적인 게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총장님, 총회장님이 다 간섭하고 일일이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걸 이룬 것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리로 뭉쳐서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진짜 이런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거는요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릴 때까지 말씀을 삭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의로워지고요, 모든 삶이 저주에서 끊어지고 모든 삶이 복으로 변화돼요.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못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진리로 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빛은 어두움이 다 물러가는 거지 빛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 그것이 상고돼서 쫙 이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전신 갑주가 딱 입혀져요. 내가 입는다고 해서 입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입혀줍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만큼 여러분 갑옷을 입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듣는데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하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의롭다 칭함을 받죠. 의의 신분. 진리의 사람이 되죠. 진리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복음의 신. 믿음을 어떤 것이든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되게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가짜 믿음이 많다는 거죠. 이 진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한 가지 공격형이 있어요. 성령의 검. 할렐루야.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붙어 다니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말투부터만 얘기하고. 저는 어떻게, 논문에 어떻게 썼냐면, 말씀은 성령을 부르고, 정욕은 귀신을 부른다. 말씀보다 하나 더 잘했죠? 귀신 부르는 것까지 했잖아요. 박수 칠래다 말하네. 하나님께 응답입니다. 절대 박수가 하나님께 이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 내 손잡이가 성령이라면 이 좌우로 날이 쓰는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나를 휘두르는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본질이 하나님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 증거가 돼요. 말씀의 속성과요 하나님의 속성을 비교해봐도요 다 나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믿는 삼위일체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는 거죠. 말씀이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다 말씀과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삶의 말씀. 자, 이제 그 죄를 해결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고, 그래서 배상설과 구속설을 위해서 죄 사하는 권세 있는 것을 이제 두 가지 방향은 하나 더 볼 수 있죠. 원래 어떤 분은 다 알고 나는 이렇게 더 알아? 그럼 더 하실 분은 이제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영체니까 벽을 뚫고 다 문 잠갔는데 벽을 뚫고 딱 들어오셔서 웃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고 그대로 있어. 성령은 죄 사하는 권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 죄 사하는 권세로서 어느 누구도 죄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하는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몇 분 조금 더 해야 되죠. 지나시오. 네? 예? 12시까지예요. 12시까지? 아, 12시까지.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를 얘기해요. 내가 새도 짐승도 구이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거든. 그 머리 둘 곳은 머리가 있어야 그 몸이거든요. 그 몸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신부지. 우리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성경의 그 내용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거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셀로서 몸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또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 종말에는 심판이라는 건 막 벌 주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가른다는 게 알고가 가라지를 가른다.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게 이 마지막 세대에서 악한 자는 계속 더 악해지고요. 선한 자는 계속 진리로 더 선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리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악한 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우리 이제 천국 의지를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통치력을 삼권을 가지신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또 행정, 하나님 나라의 사법권을 하나님이 한 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의의 왕이죠. 그래서 만주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세상의 법도 마지막에 심판할 거예요. 그게 너희가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라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상고할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완전하진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재적인 삼위일체, 경사적인 삼위일체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좋은 이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